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후 또 앞뒤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헤게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돈 이름이 아니고요. 헤게몬이. 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봤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낯설고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기도 할 텐데, 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나 집단이 강력한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서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에게 여러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헤게몬이라고 그래요. 다른 쉬운 말로 패권 또는 주도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헤게몬이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변에는 여러 가지 헤게몬이,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치에서 헤게몬이, 정치의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에서 이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 저는 야당 편도 아니고 여당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야당, 여당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고요. 누구 편이냐 하면 한 편이 있어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만 되면 돼요. 여기는 야당도 있으실 거고 여당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자,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이런 주도권 싸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작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주도권에 관계된 문제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도권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일을 하면 그게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죠. 이것은 주도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을 갖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까? 그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도권이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일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주도권의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한 두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게와 순두게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이를 협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큰 숙제잖아요.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이 4장 2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해답이 있어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유오디아나 그다음에 순두개나 이 두 사람이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니까 거기에 맞춰가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도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하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가슴에 손을 얹었잖아요. 가슴에 손 좀 얹어보세요.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내리세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세상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성경이 보는 관점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주인이 되셔서 이끌고 계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 그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르면 하실 말씀,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말씀을 따라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토기장이를 보게 되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농로에다가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농로라는 것은 물레라고도 하는데 이 그릇을 만드는 틀을 말하죠. 그런데 이 농로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이 토기장이가 그릇이 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진흙이 좀 어그러졌는지 다시 뭉개버리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진흙이 터지는 것을 보고 다시 뭉개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고 싶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토기장이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흙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그릇을 만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유아 씨의 말씀 안 들려요? 들리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인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 전쟁이 많아지고 또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 여러 가지 인류의 문제들을
점점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혼잡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잘 깨닫고 찾은 사람이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살아간다면 정말 제멋대로 사는 인생,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하나가 있어요. 삶에서.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그 특징이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 잘 아실 테지만 요셉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애굽에 가서 억울한 옥살이도 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몇 년을 살았냐면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서 모함을 받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년이 지난 후에 13년 지나고 또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형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먼저 팔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떤 고통 가운데나 힘든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게 있어요.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메가폰처럼 크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또 하나님의 전하신 그 손길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고 회복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본 것은 말씀드렸듯이 농로에 진흙이 있는데 그 그릇을 만들다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니까 또 진흙이 터지니까 다시 뭉개버리고 다른 그릇을, 새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릇이 잘못 만들어졌나요? 예?
토기장이 때문에 잘못 만들어졌잖아요. 일단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못 만들어 진흙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보니까 토기가 잘못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뭉개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진흙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비유라는 것을. 이 진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잘 만들어진 인생이 있고 잘 만들어지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되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고 따지듯이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대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만드시는 그릇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만드시는 그릇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해요. 예레미야 18장 8절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돌아오는 사람, 돌아오는 민족, 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잘 만들어지는 그릇이 되고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나오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빚어지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오늘 18장을 읽었잖아요. 19장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죠. 항아리를 하나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른들과 제사장들 중에 어른들을 함께 모시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많았고 또 아주 불결한 일을 행했던 그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이 옹기를 사갖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옹기를 던져서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립니다. 이것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그 일반인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진흙 그릇과 19장에 나오는 옹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8장에서는요, 다시 만들어질 만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는 만들어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진흙으로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졌으면 뭉개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깨뜨려지는 옹기의 단계까지 가면 이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깨어지면 그것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를 깨뜨리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쁘고 정말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이 도자기 장인은 몇 번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끼지 않아요. 아끼지 않고 그냥 내던져서 깨뜨리는 겁니다. 정말 아까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못 쓴다는 겁니다.
금이가 있고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때가 있죠. 그때가 돌아와야 될 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환경을 통해서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알려주시는데 그때 돌이켜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볼 것 같으면 가룟 유다는 돌이킬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 팔고 하기 전에 돌이킬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뜨끔했어요. 예수님 저 말씀하는 거예요? 저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알고 계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는데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뭉개버리지 않습니다. 좋은 그릇으로 빚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계획이 나와요. 우리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거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뜻을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이끄실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더 좋고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결재와 승인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아래서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헤게모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30여 년간 선교사 사역을 한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우선 멈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간증인데 N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가 그 몽골의 세르구망달 교회의 첫 세례 교인이 됐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의 집에 보니까 불상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그림들, 이제 우상에 관한 그림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집에서 좀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냐고 했더니 이 불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걸 없애야 되냐고. 난 몰랐다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알아서 없애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걸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불살랐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는데 그 구멍가게에 불이 난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겠죠? 그러다가 또 일주일 후에 그 할머니 집에 도둑이 들어서 귀중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이 집이 예수 믿는 집으로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불상을 다 태워버렸어요. 네? 우상의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불상의 저주. 네. 불상의 저주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선교사님과 그의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또 교회를 욕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잠잠하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겠죠? 예. 어떤 말을 하실까? 근데 할머니가 카세트 하나를 갖고 오더래요. 카세트 하나를 갖고 오더니 다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면서, 선교사님, 이 카세트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 항상 찬송이 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송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카세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시험이 오는가 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따라가려고요. 이렇게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입니다. 믿음도 없어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이 할머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모든 것은 이 안 좋은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왜 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무슨 시험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시험들도 있고 마음에 근심할 일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하든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데 좋은 그릇으로 빚으셔서 좋은 것을 담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엄중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또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또 나의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결단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